마라나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셨고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풍성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다 받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예. 늘 정말 이 2박 3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미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또 주님 계시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아름다운 연합으로 주님 앞에 서로 상합하고 통합하고 또 우리 입만을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주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수련회든 부흥회든 이 모임, 이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또 모이면서 같이 이 모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연합하는 것과 그죠?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하고 상합하고 우리가 통합 서로 동거하고 선하신 이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영생의 물 허락하신대. 그래서 수련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배라는 것은 서로가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다음에 이제 막 우리가 그 은혜 또 그 안에 또 쏠쏠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네트워크라고 네트워크. 모든 나무 뿌리가 다 연결돼 가지고 혼자만은 살 수 없어요. 비 오고 바람 불고 막 풍류가 나고 막 엄청난 태풍이 불고 하면은 다 넘어지는데 이게 다 연합되어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서로 다 연결하면 정말 든든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곳에 막 주님 앞에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나는 이제 혼자는 안 되는데 불도에 나무 하나 태워봐. 그냥 홀 타고 말잖아. 근데 거기다 막 장작을 막 올려놓고 막 기름을 붓고 해봐야 막 확확 타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그런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뭐 그렇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산을 태울 수 있고 모든 정말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불씨 같은데 우리 한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이 대단한 불이 또 모여지면 엄청난 대단한 그죠? 총도 있잖아. 한 발씩 쏘는 것보다 따다다다다 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는 데서 나오는 힘이 있어. 그렇다고 맨날 뭐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낮은데 높은데도 부한데 가난한데도 있음도 없음도 다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혼자 있어도 잘해야 되고 여럿이 있으면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냐면 있을 때는 막 대기 타다가 혼자 있으면 푹 하고 꺼져버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불을 일으키고 혼자라도 잘할 수 있고 여럿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우리 10년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합력해서 찬양을 드릴 때 이게 또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또 은혜가 또 대단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가 서로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 모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야. 이 백성 내가 날 위해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 그러니까 아까 막 우리 찬양하면 제가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 힘이 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그냥 뭐 계속 시든 병아리 같이 이렇게 졸다가도 아까도 이제 제가 운전하고 왔거든요. 집에서 왔는데 막 보면서도 막 계속 졸면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다 나가 틀어졌는데 찬양하니까 그냥 어디서 그런 힘이 또 나오는지 그냥 아주 미치는 거야. 그냥 이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몸부림 막 영광 몸으로 드려지는 영광 찬양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여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할 때 이 수련이라는 게 이제 막 점잖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죠? 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거, 깨끗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아주 그냥 그 우리의 모든 찬양하면서 춤에 춤추면서 그냥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찌꺼기 다 나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물론 이게 이제 인간의 감동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동 속에서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가고 감성적인 사람은 또 감성적으로 가는데 사실 우리는 말씀의 이성과 인격적인 이성과 또 하나님의 또 감성이 같이 섞여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며 기뻐 막 뛰고 즐거워 뛰고 막 그럴 때 진짜 막 그 다윗처럼 막 춤을 출 거야. 막 춤을 출 때 다 벗겨져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있는 속 사람들이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맑아지고, 예, 그러면서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막 인간의 그 쓸데없는 자존감이나 막 그 수치 같은 거, 막 인간의 그냥 막 붙잡히는 그런 것들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가르친다고는 안 되는 거 알죠? 가르친다고 돼요? 안 돼요. 그냥 좋으면 그냥 자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뛰게 되는 거예요. 기뻐서 추게 되는 거예요. 막 손 들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가 있냐면은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예배드리고 막 이러면서 가까워지지만 또 진짜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방법? 진짜 막 죄 짓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흘려서 막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막 뭔가 내가 잘못해 가지고 한 대 대지게 맞을 때 그때 막 주님 막 붙잡고 막 허리춤 붙잡고 주님 막 "제발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가까워지잖아. 가까워지는 방법은 많아요. 가까워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향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걸 택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우리 신앙이 왜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냐? 이게 주님과의 나의 사이가 너무 멀어서 가까워지지 않는 거지. 맞는 말이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데 멀어. 근데 왜 멀어지냐? 이건 주님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 사람들이 제가 되게 막 거룩한 줄 알고 제가 막 되게 막 조금 어렵고 뭐 이렇게 멀어지게 느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특히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상대를 하잖아. 그랬더니 너무 쉽게 너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일일이 하는 얘기들이 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수련회하면 이제 방들이 모자라니까 저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자요. 그래 다 오라고 그랬어. 목사님 와서 방에 자는 사람들은 당연히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만큼 가까워졌으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도 가까이 오라고 해서 자자고 해봐. 부담돼가지고 잠이 오겠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고 알아가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까워질 수가 있냐면은 정말 정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너무 막 성자들도 오냐면은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까워져. 얼마나 가까워지냐면 정말 친하게 가까워지는데 뭐냐면은 사랑에는 무례하지 않는다는 그런 얼마나 가까워지면 그런 말을 중간에 넣어놨겠어요. 그죠? 그냥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알고 나면요, 우리가 믿고 나면요,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면요, 정말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이미 가까이 이미 안에 와 있고, 우리는 훨씬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못하니까 이게 자꾸 주님이 막 그냥 죄송하고 주님 앞에 미안하고 막 주님이 뭔가 안 이뻐하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 철없는 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순수히 좀, 어린아이는 엄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탁 붙어서 그냥 딱정벌레 같이 아주 그냥 정말 야곱처럼 아주 그냥 찡득이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때려도 때릴 수 없는, 아주 그냥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쟤는 진짜 나 없으면 죽어. 쟤는 나만 있으면 돼. 막 이런 사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까워지면요, 그 뭐가 생기냐면 단대요.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막 뭐 여기서 뭔가를 막 주님 앞에 뭔가를 얻어낼까, 저쪽에 가서 뭔가를 찾아낼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잘 보일까,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을까, 이런 게 다 쓸데없는 거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생각하는 순간 멀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탕자들, 양자. 왜 똑같은 아이도 집에 있는 아이와 엄마 아빠에서 있는 그런 어떤 그 참 아들과 그다음에 이제 양자로 데려온 아이들, 그죠? 그런 애들은 다르잖아요. 참 아들은 정말 철이 없을 정도로 부모를 믿고 따르니까 아무런 이런저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입고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도 정말 참 아들은 사가지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모와 뭐 어떤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양자 돌아온 아이는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데리고 온 아이는 그냥 항상 늘 조심스러운 거야. 혹시 자기가 뭔가 밀려나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책망받을지 않을까, 자기 앞에 미래의 어떤 그런 미래가 불투명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야.
이게 얼마나 슬픈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슬픈 삶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싸가지 없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사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당신과 내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바다가 없어야 돼. 예, 그러면요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그냥 자라나요. 그 속에서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뭐 어떤 편안함 속에서 모든 거를 뭐 모든 게 부족해도 자라나는데 아무리 정말 편안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채워져도 늘 불안하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아이들이 안 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똑같은 아이들인데도 안 크는 이유는 항상 걔네들은 불안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항상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어린아이들인데도 떠나질 않아. 근데 여기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로 신앙에 비유한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막 오히려 잘하려고 하던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지. 그냥 잘 안 해도 돼. 네가 안 해도 돼. 내가 있잖아. 나만 바라봐. 그냥 너는 할 수 있는 건 그냥 나한테 믿고 그냥 나를 따르고 나한테 맡기고 나한테 내려놓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와 입만을 함께 하면서 늘 동행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주님 옆에 원하는 거거든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행위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행위신앙. 사람들의 행위신앙. 그래서 특히 기독교에서 아주 천주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야고보서라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이제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뭐 행함으로 받냐 막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제가 여러분에 전하려고 찾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루터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루터라는 사람은 야고보서는 제일 싫어했대, 야고보서를. 그러면서 제2류의 책이라고. 아니 성경이 제2류가 어디 있고 1류가 어디 있고 그죠? 3류가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가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래요. 야고보서 쓴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이게 예수님 형제잖아요. 예, 예수님 형제인데 한때는 이 형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때는 이 형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잡혀야 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야고보가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야고보인데 어느 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쫙 하나하나 나열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였고 믿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여기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 야고보가 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도 사도 바울이 자기도 보셨다고. 거기가 이제 고린도전 15장 3절에서 이제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그 순서 이름이 나열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무슨 행위냐 막 이래가지고 막 행위냐 이래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논란이 많았던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잘 해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모든 행위가 사실 믿음의 행위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사실 이게 모든 성경하고 다 이어지죠.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나면 훨씬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자꾸 이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줄어지고 우리 어떤 행동이 줄여지고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깊어지고 더 주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나 뭔가 해야 된다는 여러분의 인본주의가 이게 다 정리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여러분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거고. 그다음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으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미암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거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주님을 어떻게 선택하겠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응답받을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얘기하신 거는 이미 받을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라는 것도 하늘에 상급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봉사를 하는 거지, 봉사에서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가 잘해서 들림받는 게 아니라 이미 들림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미 야고보를 얘기하기 전에 5장 11절에는 아주 결론을 냈어요. 욥의 인내를 이미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욥의 인내라는 것은 사실은 욥이 인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인내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욥은 그냥 얼마나 잘했어요. 주님 앞에 너무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냥 잘했으면 칭찬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왜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갑자기 욥의 그냥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그 결론은 욥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욥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욥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수고나 욥의 어떤 그런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난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 욥에게 막 나타나셔가지고 그 무지한 말로 막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사실 참 많은데 나가야 될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너무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한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죄송스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고죠. 종이라는 표현,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이제 알리는 거죠. 요한복음 7장 4절에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며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 7장 4절, 한때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아예 믿지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뭐 믿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일단 그때는 의심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왜 선지자가 왜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막 율동공원 얘기하니까 어머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사람들이 돌았다 그래. 그런 것처럼 못 믿지. 야, 내가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나는 있잖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나는 주님 앞에 받아서 태어났어.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밥 먹다가 이런 얘기 해봐. 엄마 그냥 밥 드세요. 이러지 않겠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보니까 진짜 그 얘기 조금씩 이제 뭔가 뭐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다 못 믿죠. 예. 그러니까 야고보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주를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제 막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의심이 많이 갔던 거야.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거를 목격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맞았어. 그러면서 자기는 형제라고 일컬기에도 뭐라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중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를 얘기해.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색깔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야. 여러 가지 종류를 만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뭐 끔찍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너희가 알미라.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을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14절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정말 주를 알아서 누가 주를 가르치니, 누가 주의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주와 어떤 임마누엘 삶을 동행하느냐, 이러면 뭐 별 시험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은 육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보다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어도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내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이건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제 하나님이 이걸 통해 작업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이 온전히 이루라 이래.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그거 우리가 막 시험하고 막 시험 받아서 하나님 뭔가 막 고민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뭔가 문제를 실타래를 풀려고 막 애쓰고 해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 상태에서 인내하고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인내 온전히 이루. 그러니까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 요동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자리에서 나만 바라봐. 이제 그 얘기야. 이걸 네가 잘못해서 네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고 너희가 죄가 장성하면은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뒤에 나오잖아요.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 거야. 15절에 그거 같이 나와요. 그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에 사람이 다 온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그랬죠. 우리는 인생 자체가 다 복잡하고 아주 죄 많고 더럽고 추하기가 한량없고 악하기가 정말 한량없는 이런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차피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다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돼서 죄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여기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없어. 그냥 가만히 인정하고 온전히 이루. 왜? 이거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온전하여 사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온유라는 게 나오는데 온유라는 것은 제가 언어에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나왔냐면 온유라는 것은 이렇게 길들이기 나와서 예를 들어서 막 말이나 뭐 개나 짐승 같은 것들 있잖아. 막 완전히 천방직축 완전히 그냥 이거 살면 안 될 이런 것들. 개도 마찬가지. 개들이요 막 그 도사경 같은 거 있잖아. 막 사람 물고 막 죽이기도 하는 거. 막 이렇게 뭔가 막 무서운 그런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을 그 개를 다루는 사람이 데려다가 개들은 높은 데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 걔네는 높은 데 올라가면 애들이 꼬리를 쫙 내리고 아무리 짖고 아주 그냥 사나운 개들도 거기서는 꼼짝하지 못한대. 그리고 조련사의 말을 듣는 거야. 거기서 훈련을 다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짖는 게 본능인데 짖지 말라면 안 짖고 막 달리다가 서라고 하면 또 서고 달리는 게 질주하는 게 본능인데 먹는 것도 막 먹으려고 하는 거 먹지 마 그러면 막 먹고는 싶은데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도 안 먹어. 먹어! 그러면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가 온유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온유란 말은 외부에부터 다스림을 받다.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변화시키다. 고침을 받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서 온유한 건 없고 온유라는 걸 원래 사전에 찾아보면 온순하고 유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온순해지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순하고 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번 진짜 조금 잘한다고 온순하고 유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그거는 약이 없어. 진짜 약이 없어. 우리는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걔가 지를 길들일 수 없거든. 조련사가 길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여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순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는 거를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거야. 내가 하겠다니까 맡기라는 거지. 그래서 아예 욥의 5장 11절에 욥의 말을 이미 거기다 내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깔고 얘기하신 거야. 인내하고 그죠? 그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안 만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요. 이게 시험이 어떻게 와요? 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고, 그죠? 욕심이 장성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자기들로 말미암아 오는 거야. 그래서 인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인정해. 우리가 막 깨끗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그게 더 오래 걸려.
자기가 뭔가를 실타래 풀고 자기가 뭔가 좋은 사람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잘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이쁨 되려고 이렇게 막 뭔가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일어나는 순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 이제 망하는 거야. 시간도 엄청 걸리고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힘들고 주님도 마음 아프고 여러분도 세월이 많이 그때는 그냥 탁 내려놓고 비우고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이루라는 거. 인내라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뭐 니들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이거.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있어 봐. 예. 그러면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내를 온전히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잖아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이 지혜라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지식이잖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이 삶에 적용되는 걸 지혜라고 한대요. 지식이 삶에 적용되는 걸 지혜라고 한대.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삶의 지식이든 우리가 아는 것이든 모든 지식이 있는데 그게 이 삶에 적용이 돼서 그 삶이 내 거로 만들어버리고 그 삶에 적용이 돼서 그 삶에 익숙해져가지고 산다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지혜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걸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게 지혜인데 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인데 이걸 알아서 깨닫고 이게 내가 은혜가 되고 이게 막 내 안에 어떤 그 뭔가 적용이 되면 이게 바로 지혜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냐? 누구든지 뭐 주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이걸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고요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야.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고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고 막 불안하고 그냥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뭔가 막 이 속에 편안함이 없어. 고요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도 주인 되고 하나님도 주인 되고 지도 뭐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도 뭔가를 맡기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한 마음을 품어야지.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고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거 하나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계속 고요함으로 바꿔야 되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야.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넘어졌어도 어떻게 넘어진지 몰라. 몇 번 넘어지다 보면 내가 왜 넘어지는지 알아. 그리고 몇 번 넘어져서 또 일어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게 몇 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걸 또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는 것도 알아.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계속 넘어진다면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몇 번 넘어지고 몇 번 일어나고 어디에서 넘어지는 것도 알고 어디서 일어나는 거 알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 다음엔 안 넘어져요. 그렇다고 아예 안 넘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이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덜 넘어지겠죠. 그리고 일어나는 것도 빨리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거를 배우는 거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요. 좋은 거라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괜찮고 막 그런 넘어짐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 죄 속에 은혜가. 그렇다고 일부러 철없고 일부러 자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우리 잘못된 것을 연약한 것을 우리의 모든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죄악 덩어리를 우리의 모든 이런 어떤 그런 정말 정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고쳐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나 뭐 10년 지나 20년 지나 세월 많이 흘러가지고 뒤돌아보면은요. 진짜 주님이 많이 하셨구나. 예. 옛날에는 그냥 5년 10년 지나야 느꼈는데 이제는 하루 분초마다 느끼잖아요. 주님이 하심을. 할렐루야. 그 느끼는 게 은혜예요. 그 온전히 이루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을 자꾸 제가 지금 말하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비우는 거야. 있을 수 있어. 잘못하니까 싸울 수 있어요.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분낼 수 있고 성질 낼 수 있고 그냥 머리채 잡을 수 있어요. 욕할 수 있고 잘못된 삶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나쁜 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주를 붙잡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매달리지 않은 게 이게 문제라는 거지.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은 그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려고 애써야 돼요? 아니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애써야 돼요? 그렇지. 그거지. 그거.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이제 정리가 좀 됐죠? 네, 정리가 됐어요? 그래도 워낙 또 인간의 그 타성, 습성, 삶에 익숙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또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크게 신방 가시고 오래 신방 가신다니까. 그러면은 좋은 건 좋아요. 왜냐면 아까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만큼 많이 경험하니까 주님을. 그렇지만 그런 거 한 가지 있어요. 내 육체를 뻗겨내야 되니까 아파요. 네. 그래도 뭐 어떤 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막 쉽게만 살면 또 재미없잖아. 그냥 뭔가 막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막 겪어가면서 결국 돌아보면은 진짜 주님 앞에 그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가까워지는 그게 아름다운 거죠. 부자 되고 형통하고 뭐 부족함이 없고 그냥 여기 이제 부자가 나와요. 여기 부자라는 말이 나와. 부한자들아. 뭐라고 나와요? 부한자들아. 원래 원어에는 부한자들아 이렇게 나오고 낮은 자들은 낮은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죠? 여기 낮은 옛날 책에는 부한자들아, 부한 형제들아, 낮은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해석에는 부한자들아, 낮은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부한자들이 이게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주님하고 관계가 깊어질까요? 안 깊어질까요? 당연히 안 깊어지죠. 그걸 복이라고 할까요? 저주라고 할까요? 육신에 볼 땐 복이야. 쟤는 정말 그 시편 73편에 아삽이 그 얘기 하잖아요. 쟤는 죽을 때도 쟤는 아주 교만이 아주 제 옷이고 거만이 제 목걸이고 제 삶은 다 완전히 완전히 발사기 같은데 쟤는 복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죽어도 쟤는 편안하게 가. 어려움이 없어. 도대체 쟤는 뭐야? 그런데 이제 아삽이 그러잖아. 자기 시험 들 뻔했다고. 자기는 뭐 하나님의 그 찬양을 맡은 자로서 막 얼마나 그냥 막 진짜 막 죽도록 충성했어. 근데 그냥 아삽은 너무 힘든 거야. 사는 게 공고한 거야. 미치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진짜 아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냥 실족할 뻔했다. 실족했다는 거 뭐냐면 내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이거잖아. 근데 궁전에 들어가서 알았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쟤네들을 졸지 하나님께서 미끄러면 황폐하게 던져버리시는지. 그러고 나서 자기는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에 눈을 때는 당연히 걔네들이 복이 있죠. 근데 걔네들이 볼 때는 힘든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시험 많고 고생 많고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시험 많고 막 인내해야 되고 막 맨날 그냥 전쟁 치러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도.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이지. 그래서 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했잖아. 나는 부자라 부족한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너희 수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몸을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너희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살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냐고.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 이런 사람만 우리 정말 이 나라에 있다면 우리 나라가 살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아서가 아니라 단 한마디 하나님 응답하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니까요. 왜냐면 이미 모든 삶이 주님하고 늘 결탁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에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이거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거를 지금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 해야 될 건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할 내용, 주님 앞에 맡겨야 될 거 정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어떤 그런 아픔과 공고와 괴로움
근심, 염려, 걱정 중에도 항상 인내할 수 있는, 예, 인내를 온전하게 인내하는 것은 아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예, 그냥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요동함이 없는 거야. 그죠?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두 마음이에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두 개면 둘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지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일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이게 안 돼. 그러면 이제 힘이 없어요. 그죠?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한 곳으로 집중하라는 거야. 이건 정함이 없는 거고, 이건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고 바람이 밀며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내가 조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 99%가 아니라 100%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목표물이 두 개면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중심이 생각이 우리의 삶이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니죠?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부한 형제가 아니라 원래 다른 저희 번역 성경에는 형제로 낮은 부한 자라고 나와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에 불어서 이 풀이 말라지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 아름다움이 쇠잔하게 된다는 거죠.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이제 쇠잔하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 삶이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 얘기가 나오고 인생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호련이간이 날아가나.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보이는 걸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 좋죠.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두 가지가 아니라 온전히 영적인 부분에 가서 둘이 나눌 수도 있어.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나눌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가야지. 겉사람도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잖아. 우리는 속사람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오직 우리의 육체에도 있지만 계속 저는 여러분을 막 끌어다가 계속 주님 안에 집어넣는 거야. 내가 뭔가 육신을 잘하려고 그러고 영으로 잘하려고 하면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야. 이게 참 골치 아프죠, 이게.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육신도 잘하려고 그러고 영도 잘하려고. 아니, 하나만. 주님 앞에 잘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열매는 이쪽에서 맺는 거야. 왜냐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일 어떤 영화를 찍어서 그 영화를 상영한단 말이야. 상영하면 이제 스크린으로 그 영화가 이제 반영이 되겠죠. 보여지겠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거는 이 영화 스크린에서 고쳐야 될 게 아니라 이거 뭔가 필름에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게 뭔가 나가고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자가 아니라 원형이라는 거죠. 형상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야. 나타나는 건 나타나지 않은 거로 말미암은 거야.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은 거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양쪽으로 고치면 골치 아프죠. 이거 자꾸 시간 가서 고쳐지지도 않아. 이거 참 바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온전히 한 곳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 나머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야. 주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입혀지다요. 거듭남, 거룩함으로 비슷한 거예요. 거듭남도 의로부터 입다. 의로부터 덧입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 거룩한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혀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 복이라는 것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는 생각이 싹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하는 순간, 영적인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개념, 생각, 지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모든 좌측에서 우측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신분도 넘어오고 국적도 넘어오고 법도 넘어오고 환경도 넘어오고 종의 자녀에서 아버지 자녀로 넘어오고 우리 모든 삶이 다 넘어왔어.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사상도 다 넘어와야지. 형상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요구로, 하나님께서 개념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전부로 우리가 고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도 우리는 복하면 제가 늘 400 몇 장이에요. 그 491
4장인가?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그냥 항상 뭐 결혼하게 했고 좋은 남편 주셨고 자녀들 주셨고 애들 말 잘 듣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다음에 재산 어느 정도 늘었고 아파트 하나 더 생겼고 막 이런 거 생각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복이 아니야. 우리 완전히 바뀌잖아.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 진짜 복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게. 이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잖아. 주님이 복의 근원이잖아. 주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복이죠. 예, 주님으로 바뀌어져 가고 이게 경건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인내하게 하시고 여기 뭐 인내하라 뭐 시험을 만나거든 그다음에 너의 믿음이 시련을 뭐 그다음에 너의 또 뭐 믿음으로 구하고 요동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결국 뭐냐면 해답이 여기 있어요. 12절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시험을 참는 자 아까 참는 인내라고 그랬죠. 참는 거 인내. 예, 참아야 돼.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은 이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임이라. 이것도 누가 줘야 되겠지. 주시는 분이 줘야 되고 우리가 받는 거지. 주시는 사람이 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주님이 이루시고 계시고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서 나오는 건 단 일도 없어. 일이라도 있으면 되고 고치고 100%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는 그냥 주님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주님을 하나 되게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도 늘 주님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늘 입만을 동행할수록 기도하고 에녹이 동행하다가 천국 갔잖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그거를 두 개로 나눈다면 힘이 없어져 버리지. 그러나 그걸 하나로 완전히 해서 한 곳에 표대를 바라보고 한 마음을 품고 영적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뭔가가 아니라 그나마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다면 그거조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들어가는 게 올라가는 거야. 더 깊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계속. 왜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지. 계속 집중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계속 들어가다가 또 누가 나오란다고 뒤돌아보고 나오면 안 돼. 미치는 거야 그냥 집어넣는데 그냥 또 누군가가 막 멱살 잡고 끌어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참 은혜 받는 사람들 보니까 제 설교를 5-6번씩 듣는 사람들이야. 5-6번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듣는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하고 사상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제2의 이현숙이 되더라고. 현숙한 여인이 되더라고. 제발 좀. 이상한 소리 들으면요 사람은요 이게 귀가 가려워서 그 소리가 자기 사상이 완전히 주님의 사상으로 바뀌면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저거 인본주의다. 저거 율법이다. 저거 잘못됐다. 아니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걸 우리가 그거를 뭐 어떤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단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 분별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근데 분별한 사람이 많이 듣잖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다 좋거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저것도 맞는 말이거든. 근데 내가 주님의 사상으로 완전히 딱 이렇게 잡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들으면 불안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분별할 수 있으면 그때는 들어도 돼요. 그때는 안 들리거든. 다른 소리가 안 들리거든. 저 소리 너무 좋게. 이거 안 들리거든. 여러분 제발요. 정말 맞아요. 그런 안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사실 저는 좀 심히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아. 근데 또 이런 같은 말이라면 또 그래 저 말 진짜 저건 진리다. 저건 은혜다. 야, 저거 진짜 저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네. 근데 이제 똑같다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똑같다고. 그 누구냐 찰리 채플린가 뭐 왜 그 있잖아. 그 영국의 왜 코미디 1960년대인가 뭐 코미디 왜 막 이거 모자 쓰고 깜짝 옷 입고 수염을 이렇게 달고 찰리 채플린 맞아요? 예, 찰리 채플리가 이제 그냥 어느 동네에 갔대. 그랬더니 마침 찰리 채플리 비스무리한 사람 뽑으려고 거기서 이제 콩쿨들이 대회를 하는 거야. 찰리 채플리랑 제일 흡사한 사람 뽑으려고 거기서 이제 그 대회를 하는데 찰리 채플리가 자기가 이제
위장을 하고 간 거예요. 찰리 채플린처럼 이렇게 탁. 찰리 채플린이 갔는데 몇 등 했게? 찰리 채플린 흉내를 내면 찰리 채플린가 당연히 1등 해야 되잖아. 근데 찰리 채플린가 1등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1등 했어요. 미치는 거지. 완전히 속는 거예요. 내가 찰리 채플린가 몰라.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재밌게. 제가 그랬잖아. 왜 내 노래를 네가 불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받은 노래를 왜 네가 불러? 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 느꼈어. 내가 누려가지고 내가 정말 그게 어떻게 나 주님 거기서 기다릴게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주님과 거기서 사랑 나누던 그거 주님만 알고 나도 주님 알아. 주님하고 사랑 그 추억 쌓은 그거 나 거기서 주님 앞에 기다린다니까. 근데 그걸 들어가지고 이현수 목사랑 똑같아. 똑같냐고. 말은 똑같은지 몰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모르잖아. 심수봉 노래를 딴 애가 너무 잘 부른다니까. 그 사람 자기 인생을 얘기한 건데 진짜는 이 노래 이 사람 거야. 노래 잘 부른다고 하고 자기가 1등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자기 건 아니거든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진짜를 만났으면 가만히 쭈그리고 있어서 여기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멀어도 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입만 이게 복이야.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이거는 비교하는 것도 이건 나빠. 이거 여기다 어떤 걸 비교할 거야? 아니 하늘에다가 땅을 뭘 비교해? 하나님한테 사람을 비교해? 아니 천국에다가 세상을 비교해? 세상이 영원한 것에서 없어질 걸 비교해? 이거 정말 이거 미치는 거죠. 이거 아니거든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복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부한 자가 복 있다고 할지 몰라도 이게 저주고 이 낮고 가난하고 힘들고 맨날 시험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막 그냥 이거 막 진짜 막 그냥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위기라는 얘기하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주님 없는 애통이나 주님 없는 가난이나 주님 없는 심령에 통곡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통곡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위로받고 주님과 함께 그냥 그 어려움을 견디고 넘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왜? 하나님과 함께 아픔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아픔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자격이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속에서 정말 이게 우린 복이라니까.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는 그 진리를 쫓는 게 복이란 말이야. 우리는 정말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야. 다 이름 바꿔 복 있는 자로. 닉네임. 그래서 왜 여기서 인내, 지혜, 믿음, 두 마음, 낮은 형제, 부한 형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결국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냐? 결국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행동이 아니라 면류관을 얻기 위한 거야. 이게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야. 면류관을 얻기 위한. 그것만이 또 있지 않아요. 또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이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온전한 은사와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나오는데 그냥 좋은 선물, 은사, 어떤 예언, 어떤 계시, 여러 가지 각종 능력이나 어떤 기적과 기사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죠? 제가 은사 쪽에 기도하다 보면 은사 나타나요. 아니 그냥 기도하고 안사하다 보면은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지. 그죠? 일단 해봐.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은사 이런 걸 주시는데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이게 다 아버지한테 빛들로부터 아버지부터 오는 건데 이걸 무엇을 위해서 오냐 이거지. 그냥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냐,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냐, 그냥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오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온다는 거죠.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막 은사에다 너무 빠져가지고 누가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이 읽어지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이 읽어지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면 나설 것 같다라는 어떻게 하면 뭔가 이 사람이 정말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언이나 그런 기도 수없이 해줬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해줬으면 어느 날 주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 은사는 내가 주는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한 줄 알아요? 제사 안 드리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지만대로 드려요. 제사를 너무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예? 제사를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주님 드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중심으로 드린 거야. 신앙생활 주님 앞에 해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 지가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도 잃고 제사도 잃어버리고 제사는 완전히 더러운 제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어떤 원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결국 다 버려지고 노예생활, 광야생활 완전히 그냥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 완전히 그냥 버려진 삶을 사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다니까. 오늘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야. 이 다원종교가 왜 나왔어? 다 했다니까요. 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야. 핵심 본질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냥 율법을. 그러니까 복음의 반대말은 뭐다? 복음의 원수, 복음의 적은 뭐다? 율법이라는 거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사망이 쏘는 것은 이거는 죄야.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율법사들,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에다가 잣대를 대고 예수님을 죽인 거지. 다른 것에 잣대를 대고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라는 얘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죠. 또 물론 모세 오경도 있지만 모세 오경도 지금요 저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잖아. 신약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야. 이게 율법 이게 바로 이게 원수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자기 욕심에 미혹되고 밀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인데 이게 세상의 영이야. 세상의 영.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이게 원래 진리의 영이 아니면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을 뭔가 왜 저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가는 사람들 보면 막 신학자들, 목사들 그렇게 많잖아요. 성도들보다도 신학자, 목사들이 더 많아. 이게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사단도 예수님한테 와서 세 가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40일 예수님 금식하실 때 세 가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고 이게 진리의 영이고 이게 유혹의 영인 거야.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철저하게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신 예수님만이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기서 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우리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훈련받아서 사상까지 완전히 뼛속까지 절여서 아주 그냥 체질까지 체질화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영적인 걸 아주 몸이 기억해버려야 돼. 그래서 영에서 영육혼이 완전히 주님으로 철갑을 입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딱 기억이 되는 거죠. 아니라는 게 벌써 막 몸이 체질이 반응한다니까. 내 생각이 반응하고 내 아는 지식이 반응. 이거 하나님이 그냥 삶 속에 그 잘못된 걸 알아본다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속지 않게 되는 거죠. 원래 이게 세상령이 바벨탑, 나중에 바벨탑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사탄의 탑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탑이고 결국 이게 바벨탑은 무너질 탑이고 이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떤 향락, 부, 쾌락 이런 사람들이 바라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언제는 그건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는 거기 무너진 데다 쌓을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저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각양 좋은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를 첫 열매로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낳았단 말이야. 복음은 사도 바울이자 복음으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나왔으면 진리로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했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면 진리가 나왔으면 진리로 자라서 진리가 나가야 되잖아. 근데 왜 다른 게 나가? 왜 자기 철학이 나오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자기 신학이 나오고 왜 자기의 삶의 체험과 경험들이 왜 나와? 경험도 은사도 모든 각양 좋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결국 나오는 건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오셨단 말이지. 오직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어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우리가 온전해야 되고 구비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고, 이게 결국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게 하려고, 그죠? 첫 열매 되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냥 들으셔요. 이 듣기는 속히 하다는, 이 듣기는 여러분 이를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 이제 뭔가를 우리가 많이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고 이제 성질을 덜 내야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나 여기서 정말 제가 은혜 받았다니. 여기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유래가 하나님부터 뿌리를 내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욥이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어도, 욥이 정말 욥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뿌리를 자기한테 내렸던 사람이야. 율법에서 내렸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뿌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유괴에서 역으로 넘어오려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잖아. 진짜 죽었다 살아나잖아.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데 이제는 구약이 아니잖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복인지 몰라. 우리가 만일에 구약에 있었다면 욥처럼 한번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오죽하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뱃속으로 들어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막 이 정도로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단번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야. 근데 욥은 자기가 그 삶을 완전히 다 율법이었으니까, 율법 시대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데는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대신 단번에 다 모든 걸 이루어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춤춰야 돼, 안 춰야 돼? 춰야 돼. 춰야 된다니까. 춰야 된다고. 그러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냥 추는 게 아니잖아. 예수 안에서 추는 거잖아. 다윗처럼. 그렇다고 볼기가 드러나게 추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다니까 내가 뭔가 듣기를 많이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걸 더디한다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뿌리를 내리는 데서 온 거야.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많이 읽어봤잖아. 욥이 얼마나 친구들하고 막 진짜 치열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한마디 하면 그 네 사람이 욥 못 당하더라고 보니까. 진짜 욥 엄청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욥기요 한번 보세요. 욥기에 40장 한번 볼까요? 40장. 욥기 40장. 욥기 40장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제가 여러분 그냥 그 위에 띄워주시고 4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너 말 많이 했지. 너 한번 나한테 대답해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련하고 그전에는 이렇게 말 안 했잖아. 비천하고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무슨 한두 번 말했어. 얼마나 욥이 몇 장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한 장 얘기하면 지금 2장 3장씩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런 거야. 자기를 이렇게 포장한다니까. 그러면서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거지.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42장에 가서 한번 읽을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은즉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기가 지금 얘기한 건 다 무지한 말이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말하긴 더디하라고 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욥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 주여 내게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다고. 그러면 제가 스스로 하나고 그 다음에 특별과 제 가운데 회개하겠나이다. 회개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는 말만 하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기도하라면 치말만 다 하고 가는 거야. 그냥 말하기 더디하라고 했는데 듣기는 속히 하는데 듣는 건 하나도 안 들어. 우리 기도 바뀌어야 돼요 사실.
주여 우리 나중에요. 사람들은요 참 젊었을 때는 젊은 신앙답게 신앙생활 하다가 늙어서는 이제 막 세월 다 흘려가지고 늙어가지고 올 때는 아무 소리 안 나온다니까 힘이 없어. 주여 나와. 그래도 기도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무 많이 질말만 하고 끝내는 거야.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말하게 하라는 얘기야. 주님이 말하는 걸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게 이게요.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자기 이제 회개할 뿐이라고 얘기하잖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무지하고 이치를 어둡게 한 자였다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 이게 역사 이게 엄청 오래된 역사야. 여기서 이제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지 성질대로 안 되면 성 내요 안 내요? 자기 막 하나님 이러실 수 없나이다. 진짜 이럴 줄은 몰랐나이다. 주님 이러시면 안 돼서 아니 되시옵나이다. 막 그러면서 주님 너무하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 마태복음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막 세상에 이걸 알게 하는 건 너희 혈육이 아니야.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야. 누구예요?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야? 예수님도 너무 뿌듯한 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이제 얘기하세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가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나다는 뜻을 원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화가 나서 비난하면서 꾸짖으면서 분내면서 혼내면서 질책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막 지책하는 거야. 막 혼내는 거야. 그냥 우리 간과하다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이 좀 문제가 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뭔가 조심스럽게 간하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내가 원어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가나야가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을 질책하다, 혼내다, 그 다음에 분내다, 비난하다, 꾸짖다 이렇게 나온 거야. 예수님 막 꾸짖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갑자기 그렇지 니까짓 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웬만하면 사단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렸다고.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 내요 안 내요 성질.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 그러고 주님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거는 아니 되옵나이다. 막 그러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저는요 이렇게 되면 저는 좀 곤란해요 이러면서 주님과 막 타협하려고 그러고 막 주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막 나중에 그것도 저렇게 이것도 저것도 안 들면 나중에 주님을 지책한다니까. 막 주님 앞에 따지고 든다니까. 주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밖에 안 돼요? 뭘 원하시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다니까. 내 소리야. 뭘 원하시는데요?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더 원하신다면 뭔가 하나님 착각하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막 그런 해요 안 해요? 성질 내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왜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은 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미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하나님 마음에 심긴 돈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온유함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다 고쳐지다 외부로부터 우리가 변화시켜지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더러운 것과 악을 넘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영적인 대적을 하는 대적이 되는 거죠. 22절에 한번 또 제가 보니까 뒤에 이제 그 말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냐면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자 보세요. 봤는데 이게 잘못됐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인문과 신문을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 번 설교해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알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 잊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보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보고서 그 모양이 어떤 걸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우리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온전한 율법이 우리 복음이잖아요. 자는 가서 고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실행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깨닫고 그리고 행하는 거야. 이게 바로 행위의 믿음인 거죠.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 항의하는 행위의 믿음인 거야. 이게 행위야. 고치는 거야. 어떻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줬으니까, 육에서 영으로 넘겨줬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넘겨줬고, 그죠? 모든 이 땅에서 하늘로 넘겨버렸으니까 모든 사상이 고쳐지면서 이게 고치는 게 바로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라고 제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모든 걸 이제 내일 아침에도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실 건데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성경 자체가 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다는 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요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좀 어느 정도 알아가는 것 같다가 이제 작년이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이걸 깨닫고 나면은 진짜 내가 신앙생활 뭐 한 거야 도대체. 그래도 아는 게 감사하지. 첫째는 아는 게 감사하지만 내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고민했고 너가 너무 염려했고 내가 너무 내가 하려고 그랬고 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든 만큼 주님은 더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너무 이 진리인데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서 놀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안 돼. 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쁜 거야. 부부싸움하고 진짜 터지게 싸움하고 나서는 교회 안 나와요. 부부싸움한 게 나쁜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나쁜 거야. 그러면 그날 오잖아요. 세상에 목사님이 뭘 비디오 갖다 놓고 본 것처럼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갖고 은혜를 왕창 받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 없애는 게 바로 여러분 잘하는 거라니까. 자 이게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양이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온전한 율법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주님 앞에 고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26절 7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알을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속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야.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넌 저들에 돌아서라 이러시잖아.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가야지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도 모양일 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경건의 모양만 따르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 하나님 저서 돌아서라는 거야. 그런 친구로도 사귀면 안 돼. 그런 신앙 그 목사도 그거에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경건을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경건인데 여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잖아.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인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바로 세상을 따라온 사탄의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고아와 과부가 나오니까 헷갈리죠. 이거는 고아와 과부는 당연히 도와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정말 제가 너무 여러분 아마 저하고 10년 이상 한 사람 이 간증 두세 번은 들었을 거야.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과부와 고아가 그냥 당연한 거니까 전 넘어갔어요. 저는 이미 이게 오래전에 받았잖아. 그랬는데 주님이 왜 과부가 누구고 고아가 뭐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주님은 뭐 이것도 몰라?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게 과부고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죠. 뭐 그걸 왜 물어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고 과부는 신랑 예수가 없는 게 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해석이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성경 해석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야고보에는요. 오히려 이거를 이류에 성경이 있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이게 천주교에서 이걸 알았더라면 지드시대를 풀리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이게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이걸 또 행위로 해서 거의 이 야고보를 안 풀어요. 안 푸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행위를 가는 사람은 육의 행위를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너무 중요해. 다음에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